사사기 4장 1절에서 11절. 성경학자들은 사사기의 구조를 아래로 내려가는 나선형 구조라고 하는데요. 타락, 부르짖음, 구원, 또다시 타락, 부르짖음, 구원. 이 사이클이 반복이 되는데 점점 상태가 나빠진다는 뜻입니다. 이 패턴은 사사들에게도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그나마 번듯한 사람이었지만 두 번째 사사 에훗부터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죠. 세 번째 사사는 드보라인데 여자입니다. 여자를 무시하는 말이 아니라 얼마나 사람이 없었으면 이 당시에 숫자에 넣어주지도 않던 여자를 하나님께서 사사로 사용하셨겠는가 하는 거죠. 어쨌든 사사의 질은 갈수록 떨어져서 마지막에 나온 삼손은 정말 가관이었죠. 사사기 3장에 나오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는 우상을 섬기다가 국경 밖의 외적에게 침략을 당했다면 사사기 4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다가 내부에서 자란 적에게 정복당한 케이스라고 하겠습니다. 사사기 4장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라 갈릴리 호수 서쪽에 납달리, 스불론, 아셀, 므낫세 같이 가나안 땅의 북쪽을 분배받은 지파들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완전히 내쫓지 않고 적당히 변방으로 몰아냈던 가나안 족속들이 강해져서 이들을 20년이나 학대했다는 내용입니다. 3절에 학대로 번역된 라하츠는 애굽에서 강제 노동할 때 사용된 단어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애굽 시절의 노예처럼 강제 노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가나안 왕 야빈의 학대를 받게 된 이유는 이들이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했는데요. 이들이 또다시 가나안의 신을 섬겼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하솔의 군주이자 가나안 족속의 왕인 야빈에게 이스라엘을 파셨고 그래서 그들의 노예가 되어서 이스라엘이 강제 노동을 했다는 얘기죠. 파셨다로 번역된 마카르는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 권리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 넘겼다 라고 할 때 그 단어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주인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 권리를 가나안 왕 야빈에게 넘겼다는 뜻입니다. 주인이 여호와에서 이 여호와의 대적에게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사사기 2장 14절과 15절에 의하면 절대 대적을 이길 수가 없고 가는 곳마다 재앙을 당합니다. 주권이 넘어갔으니 생명도 그들 맘대로 하겠죠. 하지만 새 주인이 어떻게 하든 전 주인이 되어버린 하나님께서는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가나안 사람들처럼 잘 살고 싶어서 여호와를 버리고 가나안 신을 섬겼는데 그 결과는 가나안 왕의 노예가 되어서 자력으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아마 이들도 나름 항변하겠죠. 잘 살아보려는 게 뭐 잘못이냐. 우리도 처음부터 가나안 신을 믿은 건 아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리스도인은 전 재산을 주식에 투자하거나 부동산 투기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시장에 뛰어들었을 때는 시장이 과열된 상태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먹여 살릴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돈에 집착하진 않죠. 하지만 주변에서 주식이나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서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불안해서 뒤늦게 시장에 뛰어드는데 이때 뛰어든 사람들은 대부분 상투를 잡습니다. 분명히 지인이 사는 거 보고 따라 샀는데 내가 사면 하락장이 시작이 되는 거죠. 왜 그럴까요? 표면적인 이유는 기독교인은 재리에 밝지도 않고 정보도 없기 때문이고요. 진짜 이유는 배후에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목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하다가 신앙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방법을 많이 씁니다. 가나안의 신을 섬기다가 적의 노예가 된 이스라엘도 비슷했을 것이라고 봐요. 경제는 심리라고 하죠. 그래서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합니다. 그래야 집값도 올라가고 물건도 팔리기 때문이죠. 초조함은 악마적인 게 아니라 악마 자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가나안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풍요의 신 바알과 아스타롯을 믿었다면 지금 우리는 풍요의 신 돈을 믿죠. 우리가 저들보다 낫다고 장담할 수가 있을까요? 4절과 5절에는 에브라임 산지에 사는 여자 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사람들이 드보라에게 나와 재판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드보라가 사사인 것은 맞는데 전쟁하는 사사가 아니라 재판하는 사사였다는 뜻이죠. 사사라는 뜻의 쇼페팀은 율법으로 재판을 하는 천부장, 백부장에게 사용하는 말이기 때문에 드보라는 에브라임의 천부장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천부장, 백부장이 율법대로 재판을 한다면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적에게 넘길 일도 없죠.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을 적에게 넘기지 않은 이유는 드보라가 율법대로 재판을 했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지파의 코가 석자였으면 드보라가 멀리 납달리와 스불론이 가나안의 학대를 받든 말든 신경 쓸 수 없었겠죠. 하지만 드보라 지파는 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드보라를 통해서 멀리 있는 납달리와 스불론 지역을 구원하신 거죠. 남을 도와주는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다음이지 내가 엉망이면 남을 도와줄 힘도 없고 하나님께서 남을 도와주라는 말씀도 안 하신다는 것을 이 드보라를 보면서 알게 됩니다. 드보라는 여자 선지자였는데요. 여자 선지자로 번역된 네비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당시엔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필요시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락이 가나안과 전쟁을 하라는 드보라의 지시에 따른 이유는 드보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드보라는 납달리 게데스에 사는 바락을 불러서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데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이렇게 말을 해놓고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갑니다. 그리고 다시 다볼산으로 갑니다. 왜 왔다 갔다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을 알게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야빈 왕의 주력 부대인 철병거 900대는 하롯셋 학고임에 있었는데요. 그 근처에 게데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몰래 하는 게릴라전이 아니라 시스라를 유인해야 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다 같이 게데스로 올라갔다가 모여서 다시 다볼산 쪽으로 내려간 거죠. 시스라는 철병거 900대와 함께 하롯셋 학고임에 주둔해 있다가 이스라엘이 움직임이 보이면 즉시 출동해서 초전 박살을 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꼼짝없이 강제 노동을 하면서 산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움직임을 포착하고 잡으러 총 출동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시스라와 철 병거들을 기송강으로 이끌어서 거기서 넘겨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작전은 이스라엘 자손이 많이 가담했다는 것을 시스라한테 알려야 하고 그러면 이 시스라는 모든 철 병거를 투입해서 따라오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볼산 위로 올라가면 철병거는 산으로 올라올 수가 없을 테니까 다볼산 아래 기송강가에서 대기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장소로 유인한 거죠. 8절에서 바락은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자기도 가지 않겠다라고 했는데요. 드보라가 있어야 하나님의 지시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자 드보라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거기 때문에 바락이 시스라를 잡을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래도 바락은 게데스에 10,000명을 모아서 전쟁을 준비하죠. 이는 바락이 전쟁 영웅이 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이겨보지 못한 적을 상대로 싸우려면 보통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죠.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어제 들은 말씀으로는 힘을 내기가 어렵죠. 오늘은 어제와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아마 바락은 자신의 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드보라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함께 가자고 한 거죠. 드보라는 자기 지파도 아닌데 드볼산까지 따라가서 바락이 용기를 내서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락을 독려하고 이에 바락은 최선을 다해 싸우죠. 바락도 드보라도 멋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드보라처럼 사람들을 말씀으로 독려하고 용기를 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는 바락과 드보라의 모습이 동시에 있습니다. 바락처럼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야 용기를 낼 수 있는 약함도 있고 드보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날마다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몸이 약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인생의 어려운 문제 앞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